조용한 기도하시면서 8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문께 잠이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움켜잡으시고 원수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날을 우리 곁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가 환경과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래도 새벽바람은 서늘이 불어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며 애쓰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허물과 부족함을 이 시간 아뢰오니 용서와 위로를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닮는 변화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매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각양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축복의 기도, 아픔과 걱정의 기도, 저마다의 성소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을 때 위로와 은혜로 모두의 부르짖음에 귀하다 여기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노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노종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기 불편하지 않도록 무릎에 힘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십 년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모든 교우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의 많은 가정들이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구함이 이전보다 더욱 커다란 축복으로 모든 가정들마다 채워주셔서 모두가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차림을 위해서 애쓴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낮추면 그분께서 나를 높이는 진리를 가슴에 우리가 안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들 모두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시 124편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8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 34편 14절 말씀 적어드렸습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매 순간 평화를 만드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속, 24속 주관해 주시고요. 설교는 안현숙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3여성교회 중식봉사 해 주시고요. 중식에 드실 떡을 김영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주일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위하여 관심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전교인 수련회 관련 안내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신청서 잘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회 현관 탁자에 그 신청서 넣는 그 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으시는데 9월 1일까지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 파악이 돼야 그 기도원에 우리가 식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 가니까 몇 명분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고 또 미리 방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방은 2인실, 4인실, 10인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쓰시고 싶은 방을 쓰시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혹시 1박을 하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그곳에 드리는데 이곳에 8시 반까지 주일날 8시 반까지 오시면은 그곳에 모실 수 있는 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일 예배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잘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1박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공지사항에 당일 오후 2시 집결이라 그랬는데 2시 집결은 그 기도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시까지 거기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방배정도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자가용을 끌고 오실 분들은 2시까지 거기 도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게시판에 일정표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공지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준비하실 거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시면 되니까 거기서 밥도 다 해주고 또 이불도 있고 또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즐겁게 하루 이틀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 시도하는 행사이니만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찬양 대회가 없습니다. 찬양 대회가 없고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찬양 대회와 체육 대회를 번갈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찬양 대회가 없고 체육 대회와 수련회를 그곳에서 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황지연 성도, 황복섭 권사, 유명숙 권사 큰딸 결혼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영통에 있는 더 마레보라는 예식장에서 하는데, 저도 잘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영통역 8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한 시간 갈망합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저희들 심령 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믿음의 그릇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온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도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날이 더워서 잠을 설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잠을 설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도 불편하고 선풍기를 틀어도 불편하고 가만히 그냥 자자니 또 잠도 안 오고 참 힘겹게 또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분이 있으실까 염려도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 순례 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순례식. 예.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순례하게끔 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에 가야 되듯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다녀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6월절 그리고 7.7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을 12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느냐를 121편, 또 어떠한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느냐 그거를 또 122편.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어떤 고백을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순례자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 순간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순례자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 그것이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1절과 8절 말씀 연이어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 저는 1절부터 8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124편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굉장히 눈에 돋보이는 그런 표현, 그러한 단어가 있죠. 바로 1절 말씀에 우리 편이라는 이런 고백.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느냐. 내 편이 돼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편이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 유무 상관없습니다. 내 편이.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자식 편을 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떼밀지는 않죠. 끝까지 부모들은 자식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것. 그리고 8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에 뭐 힘 있는 권력가, 뭐 재벌, 회장, 뭐 대통령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고백의 최고의 절정을,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시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는가라는 것을,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시인의 참 견고한 믿음, 능력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 항복을 했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탈출을 시작을 했는데 앞에 딱 뭐가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뽀얀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있자니 파라오의 군대에게 붙잡혀 죽겠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의 바다에 빠져 죽겠고,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체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그런 이야기. 왜 모세를 원망하고 왜 모세에게 돌멩이를 던집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을 받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자기들을 이끄는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 기억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경험을 깡그리 잊어버리니까 시험에 들고 불안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그런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나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회상하라는 그런 이야. 기억하라는 거는.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문제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문제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가장 강력한 자극적인 정말 극적인 그런 은혜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홍해를 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찌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찬송해라. 8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6절 시작.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성전 순례자의 일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찬송으로 반응하라는 그런 거예요. 원수의 이빨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원수의 이빨에 찢길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찬송해라. 걱정하지 말고 찬송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 인류가 이렇게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른 생명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류만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과 하나는 기록하는 것. 기억을 통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요. 기억과 기록, 기록과 기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발전합니다. 의식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야만성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인류는 훌륭한 문화유산,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회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현재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홍해가 갈라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것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이 다윗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골리앗 장군을 떠올립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때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나가라고 박수를 쳤습니까? 아니죠. 말렸어요. 너는 너무 아직 어리다. 너는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잠자코 보고만 있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니 어른들이 아무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도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할 수 없이 사울왕과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그 다윗을 내보내죠. 골리앗 장군 앞에 내보내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서 마주하며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 입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맞서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참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결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골리앗 장군과 다윗이 맞붙었을 때 다윗이 쓰러지거나 죽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개망신 아니에요, 개망신. 이런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당하게 물맷돌 5개를 들고 갑옷도 안 입고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런 이 거구의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히 맞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라고 외치면서 그와 맞설 수 있었던 그 원리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는 그런 이야기. 만약에 이 다윗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맞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싸우다 지면 할 수 없는 거지. 싸우다 지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게 없었어요.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뭐라고요? 기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억.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아갈 때 다윗을 만류했던 그런 사울 왕과 그 주변에 있던 장군들에게 했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가서 그 곰과 그 사자를 물리쳤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기억. 이것이 다윗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100세 때 낳은 그 생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것도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 100세 때 나에게 그 이삭 아들을 준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100세 때 아들을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나는 기운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지금 때가 아닙니다. 사라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경수가 나와야 되는데 난 경수가 끊겼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지만 100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네 아들을, 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자식을 주셔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
살려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기억하고 회상하는 걸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예. 어떤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팩트, 그러한 사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아닙니다. 그 기억이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런 능력 있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절차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전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내 마음속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 잠재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억,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고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반응입니다.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그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반응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반응이 바로 6절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모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죠. 반응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역사입니다. 유월절 역사. 10가지 재앙도 10가지 재앙이지만 마지막 재앙. 예,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자가 쭉 나타나서 각 집마다 다 들어가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 그리고 장자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죠?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다가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딱 왔다가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훌렁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 됐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해. 이게 바로 유월절 역사입니다.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정월 1월 달이 언제냐면요, 유월절이 바로 1월 달입니다. 우리하고 우리하고 쓰는 달력이 다릅니다. 거기는 1월 달이, 정월이 언제냐? 우리로 말하면 4월 달쯤 됩니다.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월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에 사무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무엇을? 유월절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구원해 준 그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타난 게 뭡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부패와 부정, 혼란.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치십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내고 결정한 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절기회복. 유월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극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로 상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을 다잡아가고 삶을 다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의 그런 기강이 바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역사,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적과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구원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마음에 좀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고대 어떤 역사, 우리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로만 우리는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원히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또 고백해야 될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신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다라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유월절 사건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홍해 사건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고 또 성숙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지리산과 또 거제도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두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참 좋은 친구, 잊을 수가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목회 동지이자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조규백 이 목사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진아 사진. 스님처럼 생겼죠? 저보다 4살 어립니다.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인데, 이 친구를 제가 강원도 평창 천목회지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10년 동안 평창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되살림 공동체라는 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주변에 있던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 곁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같이 살겠다. 그 중에 한 분이 조화성 목사님. 그렇게 성실했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10년 동안 목회를 딱 정리하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세운 공동체 같은 거를 미국에도 한번 세워보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때는 좀 변질되기 직전에 있었던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좀 이제 변질이 되시긴 했습니다만, 그 미국 LA에다가 큰 무슨 공동체를 하나 땅을 사놓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조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공동체 운동을 잘하는데 미국에 와서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잡아 끌어가지고 미국에도 데려다 놨어요. 그곳에서 LA에서 정말 공동체 운동 크게 잘했어요.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뭐 딴 거 없어요. 넥타이 메고 설경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같이 농사 짓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참 큰 역사, 성과를 남. 그리고 거기서 하던 일 딱 하니까 멈추고 다시 미주리 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평화마을이라는 큰 공동체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공동체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 거기다 하던 일을 다 맞추니까 또 애틀란타로 떠나서 그곳에서 또 공동체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20년 넘게 공동체를 운동 등을 했는데 병이 난 거예요. 열사병이 났어요. 너무 햇볕에 가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미련스럽게 일만 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 열사병이 무서워요. 열사병이 나니까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긴 했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목사로서의 생명을 다했구나. 그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심정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하고 일하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하고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입을 닫아버리고, 내 머리를 생각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대요.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3가지 하겠다.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친 성경 보기, 미친 기도하기, 미친 찬송하기. 그래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보고 하루에 2시간씩 찬송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정상인처럼 됐어요. 그냥 말도 이제 잘하고 아주 정상처럼 다 생활을 합니다. 기억력도 뭐 아주 잘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고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죠. 이제껏 30년 동안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잘 이제껏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도 나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미친 기도, 미친 성경, 미친 찬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다시 온전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찬송시를 썼대요. 무슨 시를 썼다고요? 찬송시를 썼는데 2년 동안 300편을 썼대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겠지만 무슨 시 쓰는 사람 같지 않죠?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조 목사하고 시는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 목사가 시를 썼냐? 근데 시를 쓴 걸 보고 어떤 작곡가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노래를 만들었대요.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죠. 다 쓰고 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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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며 살게 하소서. 다 쓰며 살게 하소서. 다 쓰며 살게 하소서. 다 쓰며 살게 하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나의 몸과 힘을 다 쓰고 가게 하소서. 다 쓰고 가게 하소서. 다 쓰고 가게 하소서. 다 쓰고 가게 하소서. 됐습니다.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다 쓰고 가게 해달라. 남김없이 다 쓰고 가게 해달라. 3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남은 거는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말도 못하는 사라져버린 기억력,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다 쓰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도 못하게 내 입도 막아버리고 기억도 못하게 내 머리까지 다 망가뜨렸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제껏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용사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믿음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껏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총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